4월 세 번째 주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니까 지난 주간에도 간간히 비가 내렸습니다. 화단에 심은 화초에 거의 물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린 비로 식물들은 가장 반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마 봄이 그런 계절 같아요. 비가 한번 내리면 그 다음 날만 봐도 이렇게 물을 흠뻑 잘 마셨는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빌고요. 그 은혜에 빠르게 반응하고 응답하시기를 또한 빕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부터 또다시 시편 제3권 제7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매일 하루 새벽 한 장씩 정독을 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제17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제3권 중에 무려 11편이 아삽이 기록한 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인도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는 그가 살아있을 때 영감으로 작시해서 부른 노래도 있고, 그의 전통을 따라서 그가 이미 죽고 없지만 그의 전통을 따라서 후대에 기록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송했던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 3권에서 말씀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이 73편은 거꾸로 37편과 함께 대표적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앞선 신앙 선배들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장르로 나눌 때 지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화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73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아삽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가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갈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확신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신이 무엇일까?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영접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죠. 여기 보면 동사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들, 흔들려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필요한 대로 그의 교훈, 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갖는 고백은 자기의 짧은 인생 넘어서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갈 자신을 그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25절에서 상처나지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 내가 오직 사모할 사람, 내가 오직 사모할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 말할 것 없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내 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표현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배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롯이 아주 큰 위경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길렀던 318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그 위기에 처해 있던 롯을 건져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26절에서도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라는 이 말과 그 뜻이 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짧고 쇠약해지는 일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내 마음의 힘이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이 말 속에는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 아삽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73편 18절 이하로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어서 그들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다. 놀랍도록 갑자기 황폐되고 전멸한 그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누리는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좋은 꿈 꿨는데 깨보니까 그저 꿈이었구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잠시 잠깐의 허망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멀리 하는 자, 그들은 망한다라는 말이 썼는데 이 말은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백했던 이 아삽의 고백,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해지지만 그는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악인의 종말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누릴 수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 속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 노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힘도 지혜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고백은 뭐냐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시편 제16편 2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여기도 역시 고백이 대단히 개인적인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당신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과 이 아삽의 고백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28절 하반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해주느냐?
자신은 여전히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왜 그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에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은 자기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삶과 상관이 없는 그저 이상적인 고백,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자신은 그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 잘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아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역시 아삽 역시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과정과 단계가 아삽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처음부터 아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그저 배우지 않아도 사람이 살면서 이건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것, 이건 다 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 이것도 역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면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처음부터 아는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복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불의하고 부패하고 악한 일을 해서 이런 일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는 가운데서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 없고 그리고 모든 원하는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실상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던 일, 어떤 문제를 만났던 경험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그것도 복이구나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가져다 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 이것도 복일 수 있구나, 이것도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경과 시련의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요. 처음에는 다 싫고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싶었는데 그 문제를 겪으면서 힘들긴 했지만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시련과 역경이 가져다 준 열매가 있는 걸 보면서 이것도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인생사에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새로운 복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경우, 배우지 않아도 누구든지 처음부터 아는 복, 그리고 배우지 않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역경과 시련도 이렇게 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일들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만 알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지 1문에서 이렇게 성경 전체의 체계를 놓는 초석을 써가면서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그 목적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된 목적이다. 이렇게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8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어요.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영생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복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가 처음 시작할 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아삽이 이 시편 73편을 처음 써갈 때 그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73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73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른 말로 실족할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냐?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삽도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비교하기도 하고 재어보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 알겠는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악인들은 악을 범하고서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죽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호의호식하다가 잘 죽는 모습도 보이고 아무런 탈이 없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학대받는 것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인정하는데 막상 내가 살면서 현실 속에서 보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이게 복인가? 이게 복인가? 이게 복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재어보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었다는 겁니다. 저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목사인 저도 생각해 보면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고 가르치지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복은 맞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복인 줄은 알겠는데 현실 속에서는 역전되어 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니까 이게 진짜 복이야. 나도 좀 저런 복 좀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어보고 비교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줄은 알고 있지만 막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는 문제대로 만나고 신앙 때문에 더 당해야 될 일들은 더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진짠가?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지어보게 될 때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비교도 해보고 재어보는 이런 과정을 넘어섰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일까? 73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교가 얼마나 그에게 큰 고민이 됐는지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까지 말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서게 되는 계기가 뭐였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되었다고 아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족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비교하고 재어보다가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의구심이 들고 회의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라?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니만큼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된다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원리예요. 가까운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 우리의 짧은 인생 그 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건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뭔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원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참신앙은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성장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참신앙을 가졌다면 반드시 성장 과정을 지나면서 성숙하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 과정은 우리의 성장 과정과는 다르게 그 과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신앙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어 버리거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서신이라고 분류하는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잠시 살펴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앙생활하는 몇 가지 부류들을 분류해서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신앙의 자세를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적인 사람들이다, 신앙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 한 부류죠. 사도가 원하는 신앙의 부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실상은 신앙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그 사이에 애매한 태도로 있는 부류를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 다시 가서 보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을 설명해 주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신앙을 가진 건 맞는데 그 신앙이 신령한 자와 같이 신앙이 두터운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믿긴 믿지만 어린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대해야만 되는 그런 부류가 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가?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은사도 풍부하고 구변도 많고 신앙도 잘 지켜가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내용도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도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하여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쁨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있어도 되고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신앙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점검하기를 권면합니다. 여전히 누구든 처음 아는 복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복의 전부라고 여기고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탈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면 그게 복이라고 나는 그 정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고난과 시련이 주는 열매를 경험을 해서 이 고난과 시련도 복인 줄 알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여기고 현실을 그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개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은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만큼일 뿐이에요. 내 신앙이 성숙하고 완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시간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은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 날 며칠 되면 내가 이 생을 떠난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뭡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우리의 것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내 신앙이 자라서 아셉이 구박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사모할 분이시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복인 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늘 세상에 곁눈질하고 세상에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 세상을 사랑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삽이 여러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주님만이 상처나지 나의 사모할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러한 일을 힘써가는 저희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